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한날을 이렇게 찬양과 예배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부르짖음과 간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많은 이들은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 시간도 노력하고 또 즐기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것과 만족을 포기하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우리의 소리와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충만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낸 이들의 삶의 풍성함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내어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주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네.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의 죄를 지키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능력으로 우리 죄를 지키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버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의 죄와함을 우리 죄를 지키고 아버지여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시간 우리의 죄와함을 가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 우리의 막힘과 매임과 눌림과 고통과 신음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사 우리의 모든 죄와함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자유하고 온전한 아버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둠과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거두어 주소서.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라카레라마 라세레메 카레기라마 라이라바 세레메 카레기라마 라이라메 카레기라마 세레메 카레기라마 라테라마 카카레기라마 라이라바 세레메 카레기라마 모든 라카레기라마 세레메 카레기라마 라이라마 세레메 카레기라. 예수 예수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토해내세요. 마음에 있는 묶임을 토해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추악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묶임, 우리 안에 있는 매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저주와 허물과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의 별 앞에, 예수의 라세라마 카레이라마 사라마 카카레이라마 라세라메 카레이라마 라이라마 타라마 세라메 카카레이라마 라이라메 라이라마 사라마 카카레이라마 라마 세라메 카레이라마 라카레이라마 세레이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예배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받고 가려놓으면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보혈의 피에 공로 의하여 선포할 때 예수의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자유케 하소서, 정직케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라타라마 카레바 세레메 카레이라마 라이라마 세레메 카레이라마 라이라마 카레이라마 라라마 세레메 카레이라마 라타라마 카카레이라마 라마 세레메 카레이라마 로카라마 세레메 카레이라마 할렐루야라마 카레이라마 세레메 카레이라마 라이라마 세레메 카레이라마 카레이라마. 예수 자유케 하소서, 화목케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정직케 하소서. 예수 예수 정령여 푸시레케라마 테라마 카레라 모든 어둠은 사라져라. 우리 안에 묶임은 풀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죄와 허물과 연약함은 사라질지어다. 권능의 능력으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안에 아버지 온전히 심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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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블러블러블러 카라바 세레메 카레이라마 라테라마 카레이라마 라이라마 세레메 카레이라마 라테라마 카레이라마. 예수 우리 죄를 지키고 다시 정정케 하니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이여 역사소서 성령의 문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새날 주소 예수여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 성령이여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소서 주님 나라의 영광에 하소 하나님 또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이 땅에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목소리며 하나님 임재하소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주장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과 주님의 사랑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씻어졌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슬픔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괴로움이 씻어졌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아무 때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정점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 아멘.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예수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 내게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 속하게는 예수의 피 아멘.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죄는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는 공로 없소니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구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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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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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님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님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이 시간 흐르는 예수의 보혈 그 은혜를 생각하며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보혈님 내 영을
번만 더 예수님의 보혈 예수여 주 보혈님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님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들이 서로의 더러움을 씻어주려고 아무리 노력해본들 거기요 그리고 오히려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더러워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이 울타리에서 우리를 건져 정결한 주의 보혈로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씻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자유하며 정결하며 거룩하며 온전하며 새로워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전에 데리고 가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주에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모두 담당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임을 확인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받자와 기대하며 주의 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주여 주님의 보혈 거룩한 보혈 아버지와 완전하신 보혈의 피로 카이라바 세레메 카레이라바 로테라마 세레메 카레이라바 샤라마 라이레메 카레이라마 세레메 카카레이라바 라이레메 카레이라마 세레메 카레이라바 라이라마 세레메 카레이라바 라카라마 토라마 세레메 카레이라바 라이라바 샤레메 카레이라바 라카라마 세레메 카레이라바 할렐루야 라이레메 이르기르나기라마 샤라마 카레이라바 라이라마 카레이라마 토라마 카카레이라바 라이레메 이르기르나기라마 샤라마 카카레이라바 예수 예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소서 만져주소서 주장하소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예수여 완전하신 주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덮어주소서 사로잡아 주소서 주장하소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역사하소서 불러 예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거룩한 생명의 빛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와 열방을 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원합니다. 카라마 세레메 카레이레나 이라바시 라기라바 세레메 카레이라마시 라기라바 토라모 코코레이라바 라기라메 카레이라마시 라기라바 세레메 카레이레나 이라바시 아카라마 세레메 카레이레나 이라바 아버지 할렐루야라바 세레메 카레이레나 이라마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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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 이라바 세레메 카레이레나 이라마 라카레이라바 세레이레나 이라마 아델라이라메 이라마 세레메 카레이레나 이라마 할렐루야라 이라마 라기라기라나 이라마 세레메 카레이레나 이라마 라기라메 이라마 카레이레나 이라마 할렐루야라 이라마 라기라메 카레이레나 이라마 라세레메 이라마 카레이레나 이라마 할렐루야 이라마 세레메 카레이레나 이라마 아버지 이라마 카레이레나 이라마 할렐루야 이라마 카레이레나 이라마 세레메 카레이레나 아버지 이라마 카레이레나 세레메 카레이레나 열릴지어다 막힌 담은 너무러질지어다 묶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아카라마 세레메 카레이레나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소서 하나님을 열어주옵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심령을 열어주옵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예배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해바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풀릴지어다 아버지 예수여 예수여 라타라마 세레메 카르이라 예세피 예세피 라타라바 세레메 카르이라 네기라마 할렐루야 메기레레기레메 카르이라마 세레마 카라바 라기라마 세레메 카르이라 네기라마 세레메 카르이라 아코라마 토라마 카카레이라바 세레이레네기라 할렐루야 라기레네 이레레기라마 카르이라마 세레 라기라마 토라마 카카레이라바 아버지여 예수여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줘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주의 거룩하심으로 주의 권능의 팔로 주님의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저희를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님의 권능 주님의 팔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 아버지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제 벌써 2018년도도 2개월이 지나고 이제 새 학기 새 출발 새로운 일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시작하는 3월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부흥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 한판 승부하며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가정과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불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포로되고 눌리고 매이고 묶이고 끌려다니며 세상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아버지 요단강을 흘러가고 있는 그 모세의 갈대 상자가 아버지 제멋대로 떠다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혼도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새 학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학업과 일상과 일터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보로 삼는 자 되게 해달라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에 소유의 능력을 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아버지 사망아 떠나가라 질병도 사라져라 우리 모든 묶임과 뱀은 떠나가라 할렐루야라바 세레메 카르이라바 성령이여 라카라바 세레메 카르이라마 아버지라바 카르이라바 타라마 박세레메 카르이라마 세레메 카르이라마 라기라마 세레메 카르이라나기라나기라나기라마 라기라메 라기라나기라메 세레기라나기라마 라기라메 라기라나기라마 세레메 카르이라마 라기라기라나기라메 라기라나기라메 카르이라마 라기라메 라기라나기라마 세레메 라기라나기라마 라기라메 라기라나기라메 라기라나기라메 라기라나기라마 라기라기라나기라나기라마 아버지 라기라메 라기라나기라메 라기라나기라마 라기라메 라기라나기라메 라기라나기라메 카르이라마 라기라메 라기라나기라마 세레메 라기라나기라메 라기라나기라 아버지 라기라메 라기라나기라메 라기라나기라 아버지 라기라메 라기라나기라메 카르이라나기라메 라기라나기라 예수 주여 아버지 라바 세레메 카르이라나기라메 라기라나기라 아버지 라기라마 카르이라마 라기라메 세레기라나기라마 라테라마 카르기라마 세레메 카르기라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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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잡아 주 아버지 강건하여 주 아버지 다스려 주 아버지 통치하주 아버지 역사하주
주님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 자유케 하소서. 거룩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진리와 생명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아버지 사로잡힌 바 되어 줄로 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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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기라 마테레메 켜러기라 마테레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소욕은 거룩한 열망입니까? 뭔가를 소유하고 뺏고자 하는 욕심에 타오르는 욕망의 불입니까? 오늘도 거룩한 불을, 성령의 불을,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하는 불을 오늘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타오르는 불로, 그 열정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아버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정욕의 불이 타오릅니다. 안목의 아버지여 불이 타오릅니다. 세상의 성공과 아버지여 욕망이 타오릅니다. 그 타오르는 불이 자꾸 우리의 인생을 저 지옥으로, 고통으로,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맞불을 붙여 주셔서 세상의 소욕의 불은 다 없어지고 아버지 성령의 거룩한 불만 남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과 기대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여 능력 주신 잔에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주께 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여 주의 불을 내려 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를 향한 열망의 불, 거룩한 주의 사명의 불, 오늘도 내게 주시는 성령의 불이 아버지여 세상에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남은 여생 이런 거룩한 불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조금 키워주세요.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 키워달라니까 줄이는 건 뭐지?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이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들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소리 커서 좋은데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약간만 줄이세요. 자, 저 방송실에서 저거 조절하는 것도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저게 소리가 너무 줄어버리면 제가 소리가 여기서 안 들려서 목을 질러야 돼요. 그럼 목이 쉬죠. 그럼 바로 설교에 방해가 돼요. 근데 저 소리가 적절하면 이게 예배도 그렇고 제목도 살고, 그러니까 저것도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하고 있죠? 네. 그래요. 이게 다 여기 역사하는 게 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나는 일들인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춘기 시절 여러분 다 10대를 지나오셨겠지만 10대 한 번쯤은 이런 거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는 칠공주야 이러면서 우리 칠공주들끼리는 한데 뭉쳐야 되고 하나가 돼야 돼 라고 하는 의미로 반지를 맞춘다거나 목걸이를 맞춘다거나 머리띠를 한다거나, 그리고 문신을 하는 무시무시한 애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친구야, 우리는 하나야,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틀린 그런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이 학창시절에는 또래 집단을 자꾸 만들어 갖고 그렇게 우리끼리의 결속을 또 결단하고 또 그런 것들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도 그렇고 친구가 많지가 않아요. 친구를 항상 많으면 둘, 셋, 항상 한둘 이렇게 두고 막 여기저기 친구들 많이 두는 그런 스타일들이 계신데, 저는 혼자 아니면 한두 명 이렇게 가까이. 초등학교 때 쌍둥이가 제 친구였는데 감사한 것은 한 명을 집었더니 같이 물려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쌍둥이를 같이 이제 친구로 두고 지냈는데, 우리의 결속은 쿵푸였어요. 쿵푸 아시나요? 그 당시에 쿵푸 책을 이만큼을 그냥 어디서 책방에서 사다가 그거를 학교 끝나면 같이 연말을 하는 거야. 셋이서 막 연말을 해서 우리는 호서자다. 그래서 호는 호랑이고 소는 소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호서자. 그래갖고 셋이서 그 쿵푸 책을 서로 돌려보면서 같이 동작을 맞춰주고,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는 결속력을 다졌던 기억이 있고요. 고등학교 때는 중창단 생활을 하니까 그 찬양을 함께 화음을 맞추고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면서 서로 결속을 의미하고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행복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힘이 너무 놀라웠던지 아니면 그 당시에 너무나 행복했던 추억이었던지 지금도 그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제 다들 막 애 아빠, 애 엄마 다 돼갖고 고등학교 그 동창들끼리 만나면은 이제 다들 그냥 막 입다만 해갖고 막 그냥 근데 희한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솟아오르고 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노래를 하려치면 너무나 행복한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오늘 할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할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속을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관계가 있다, 우리 사이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의 의미를 통해서 나는 제대로 할례를 이루었는가. 할례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포경수술이죠. 남자의 몸의 일부분의 표피를 베어내는 이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있다, 의미가 있다. 사춘기 아직 덜 지난 애들은 웃네. 예, 포경수술이 대단하다고 씩 하면서 웃고 있어요. 네, 부끄러운 거야 아직은.
자, 그런데 주님은 문신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런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당신과 내가 우리들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할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겠다,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들을 이 할례를 이룬 백성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잘되게 할 것이다, 형통케 할 것이다. 할례를 이룬 백성에게 내가 그 할례를 이룬 백성을 통해서 누굴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너희들을 환난과 역경과 죄의 어둠에서 구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의미들을 할례 속에 담아두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할례는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내가 구별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 세상 백성들과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할례에 두고 있는데, 자, 여러분에게는 지금 할례가 이루어졌는가 확인하는 이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한 혜택을 누릴 수 없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난리를 핍니까? 그 미국 시민권 하나를 얻으면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가서 애 낳으려고,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은 거기서 시민권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출산 여행 내지는 출산 때문에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은 뭐 미국 시민권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능력 있었던 시민권이 과거에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함부로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민권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미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보장될 정도로 로마 힘은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삼성이다, 아니면 우리가 무슨 공무원이다 라고 하는 공무원증이 있고 내가 어떤 대기업의 사원증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뿌듯해 하잖아요. 왜냐? 그 회사나 그 공동체가 주는 유익과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누리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유익을 누리면서 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나는 특권을 누리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내게 있음을 확증할 것인가? 오늘 이 할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할례와 같이 지금 우리들도 똑같이 할례를 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 당시와 지금과 그다음 우리 제사도 똑같이 드려야 될 정도로 그 당시와 지금 다를 게 없겠죠. 지금은 우리가 할례를 이루되 어떤 할례를 이루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지금의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 마음에 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에 한다는 하는 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마음에 하는 할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것을 조금씩 이제 살펴볼 테니까 주목을 해주세요. 먼저 우리가 앞전에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증거는 할례는 뭔가를 베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 남자의 육신에 그 씨를 가진 남자의 몸의 일부분을 베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일부분을 베어낸다라고는 의미로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소욕,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베어내고 떼어내고 던져버려서 나는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며, 그런 확증이 우리 마음의 할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언약이 주는 복과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삶에 누릴 수 있음을 우리 마음의 할례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요소가 아직 우리 몸 안에 남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야 우리 육신의 소욕이 떨어져 나가야
육신에 관계된 그 무언가가 제거되어져야 우리의 행위, 말, 삶이 하나님의 기쁘심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의 복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우리 뭔가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런 언약의 백성으로서 할례가 그냥 육신에만 이루면 된다라고 지향해서 마음의 할례는 이루지 않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멀리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이제는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야 하고 그 마음의 육신의 서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우리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일진데 이 마음의 할례가 제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이제 날마다 주시는 언약의 복이 하나씩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나는 이루었는가? 내 안에 할례가 이루어졌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언약의 복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정말 확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육신의 서욕이 제거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이제부터 진짜 복이 뭐고 진짜 신앙생활이 뭐고 신앙생활의 행복이 뭔가를 딱 깨닫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겨울에는 회 같은 거 이렇게 쳐서 먹으면 또 몸에도 괜찮고 또 문제도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신이 소욕이 죽으면 여러분 앞으로 회 드실 때마다 제가 드린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 쳐낸 생선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치면 치는 대로 죽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생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이 설교 이거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웃긴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아직 육신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누가 건드리면 하여튼 이렇게 뭐 생선 잡아서 한번 살아있는 거 건드려 보세요. 뻑뻑뻑대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아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탁 육신이 죽고 탁 죽으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회를 칠리면 쳐라, 먹으려면 먹어라. 생선 찌개를 만들려면 찌개를 만들고 회쳐 먹으려면 회를 쳐먹어 만들고 먹고 뭐 어떻게 말려 먹으려면 말려 먹고 마음대로 먹어라. 죽은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갖고 내가 조금만 누가 뭐 눈에 보여지는 또 누가 말로 또 환경으로 상황이 조금만 나에게 툭 나를 건드렸다 하면 바삭바삭 살아 움직이는 생선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할례가 왜 필요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할례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씨름하며 본문으로 나가보겠습니다. 5장 1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들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포인트가 그때라고 하는 2절의 하나의 문장입니다. 어떤 때라고 봤더니 5장 1절에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자, 앞에 있는 사건 뭔 내용인지 아시죠? 네,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요단강을 걷는 이 사건이
온 그 가나안 지경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됐더라? 막 마음이 높고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도대체 저 무시무시한 민족이 지금 홍해를 가르고 지금 막 요단강을 가르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막 사람들이 막 정신을 막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할례가 필요한 것이고,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할례가 필요한 것이고, 왜 우리에게 할례가 필요한 것인가를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가르고 왔어요. 그러면 요단강을 가르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언약궤를 메고 발을 탁 디뎠더니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저벅저벅 다 건넜어요. 자, 하나님이 하셨지만 건넌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와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고. 들어갈 때는 저거 어떡하나, 저거를 어떻게 가르고 저기를 건너가나, 아유 우린 죽었다, 막 별 생각 다 하겠지만 막상 다 건너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네, 자, 나는 요단강을 건넌 인생이다 이러면서 스스로 뿌듯해하는 거예요. 요즘 금수저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죠? 금수저, 금은 누가 가진 분이에요? 부모가 가졌죠. 수저는 내 손에 들렸어요. 그러나 그 금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부모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혜택을 자기가 다 누리면서 내가 금인 양, 나로부터 금이 주어진 양, 내가 타면서부터 스스로에게 무슨 복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인 양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육신이 완전히 죽고 내 안에 할례가 이루어지냐면요, 우리는 지금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 내가 한 걸로 바꿔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지금 물을 터주시고 내 인생에 이런저런 은혜를 베푼 걸 다 까먹고 내가 오늘 하루 눈을 떴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우뚝 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양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은 운전을 막 하고 있다 보면 내가 달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달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달리는 거죠. 내가 다리가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 달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달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담아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순간순간을 메추려기와 물로 또 하나님이 이 공기와 여러 가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운영하셔서 우리를 살아가고 하시는데 싹 다 잊어먹고 내가 잘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고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이 할례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니, 막 대단한 역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살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지금 완전한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야,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무단강과 홍해와 지금 만나와 미추러기와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이렇게 베풀고 계시지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러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싹 다 잊어먹는 거예요. 싹 다. 그리고는 다 내가 살아온 삶인 양 지금 살아가니 지금 여전히 내가 조금씩 또 우뚝우뚝, 게다가 뭐 대박이라도 하나 날라치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는 되지 뭐,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결과 인제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 나는 원래 행운아야, 나는 타고난 복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남들이 그렇게 생각했지 나는 원래 머리가 좋아, 막 이러면서 스스로가 자랑하고 높이고 막 힘을 얻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그렇게 부끄럽고 보잘것없고 별것도 아닌 인생 딱 건져다가 왕으로 세워놨건만 처음에만 그냥 겸손한 척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더니 멀리 몇 장도 지나가지 않아 딱 3장 넘어가면서부터 바로 교만하기 시작하더니 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겨 이리저리 이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울왕을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다 주셨건만 이제는 다 성전 짓고 나니까 내가 한 것이 그냥 뿌듯해갖고는 그냥 강건도 불경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교만에 빠져 무너져가는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로 지금 나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있건만 이거를 싹 다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것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자꾸 영광 돌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역시 마음의 할례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 내 권속이구나.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의 할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냐, 내가 힘이 있는 것이냐,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냐, 내가 뛰어난 것이냐, 내가 뭔가 이룬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너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 여기 타고난 똑똑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머리가 그냥 운동 잘하는 애들이 운동신경 타고나듯이 그냥 책 보면 외워지는 걸 뭐. 저는요, 우리 모두 외우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제 인생은 뭐가 외워지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저한테 외우는 능력을 안 주셨는데 응용력과 그리고 창의력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뭔가를 새롭게 팍팍 만들어내고 그것을 응용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암기력은 없어. 뭘 암기하고 외우고 이런 거는 아무리 봐도. 지금 여기 남효희 집사님 딱 제가 이름 외우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남효희 집사님 보면 이름이 뭐더라 이러고 있어요. 제 안에 이게 이제 40 중반밖에 안 되는데 타고난 기억력이 없어요. 그런데 기억력이 있건 없건 무슨 응용력이 있건 없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면서 책을 보고 잘 외워지고 공부를 잘하거든. 역시 나는 타고난 머리가 있어. 이게 아니라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정답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이런 말을 주셨다. 오 하나님 도대체 저게 무엇이간데 막 이러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정상이란 말이에요. 별로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 이런 기억이 없어갖고 내 머리가 진짜 막. 여기 운동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럼 내가 운동을 잘하거든.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몸을 주셨을까? 어떻게 내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내게 이런 자유를, 내게 이런 어떤 재주를 주셨을까? 본인이 운동하면서 놀라고 막 이래야지. 이게 다 자기로부터 온 것인 양 생각하는 이게 뭐다?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할례 복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당신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높이는 자들을 할례 백성이라고 여기지, 자기가 한 것인 양, 자기가 살한 것인 양, 내 재주인 양, 내 머리인 양, 내 돈 잘 벌면 본인이 돈이 잘 벌리고 돈을 버는 능력이 있거든. 하나님 도대체 제 손에 무엇을 주셨길래, 제 머릿속에 무슨 지혜를 주셨길래 이렇게 돈 버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그렇지, 역시 내가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애서야. 나는 애서라. 타고난 능력이 있고 사냥도 잘하고 나는 이렇게 멋진 인생 살고 있어.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니 그 마음을 가진 이들이 다 뭐다?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다. 그와는 상관없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는 자는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할례 받은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있고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고, 뭔가 잘 되거든 이야 감사합니다, 안 되거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지. 오늘 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는 것인 양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졌는가. 자, 할례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5장 3절. 할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아멘. 자, 할례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뭐다? 부싯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다? 할례산. 자, 이제 4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동안 할례 받지 못한 이유가 광야에 있어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례산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뭘 세워야 된다? 부싯돌. 그 부싯돌을 가지고 뭐를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그리고 자신의 육신에 관계된 것들을 제거해내는 작업이 바로 이 할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날선검이 필요해요. 날선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이 팍 하고 깨달아 온다거나, 내 안에 경종을 누린다거나, 감동을 준다거나, 충격을 준다거나, 내 안에 고통을 주는 이 뭔가 날이 들어와야 돼요.
자, 우리 남자들 친구들 중에 다 할례 받았죠? 할례 안 받은 친구도 있는데 자신 있게 저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은 친구를 알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생사를 떼어내는 거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작업이 오늘 우리의 영의 할례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혹시 날마다 말씀 들으면서 아휴 좋다, 그래 괜찮다 이렇게만 말씀을 들어오셨다면 이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는가 돌아봐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성검이 하는 역할은 뭐냐? 평안하다, 잘한다, 그래 내가 너를 격려한다, 위로한다 라고 하는 일종의 말씀만은 아니에요. 이 원래 말씀의 검이 기능이 하는 일은, 이 케르그마가 하는 일은 선포라는 거예요. 이 선포의 능력은 뭐냐? 내게 지금 문제가 있고 육신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니 제거해내라 라고 하는 날이 선 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팍 찔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아파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신음을 해요. 아소리를 내며 고통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정도로 이 고통이 사무쳐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피해요. 피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뭘까요? 자는 거예요. 오늘 아무도 안 자네. 이 칼이 날아올 때 나는 저 칼을 받을 수 없어. 너무 아파.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이 뭐예요? 예배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날이 내 안에 꽂히지 않도록 자거나 딴 생각하거나 안 나와버리거나 피하거나 도망가면 절대로 오늘 우리에 있는 육신의 자아, 이 육신이 제거될 수 있는 기능은, 그리고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자는 것, 딴 생각하는 것, 집중 안 하는 것, 모든 것을 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육신과 할례를 이루자면 그 미래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셔서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다 귀한 건데요, 결정적으로 말씀으로 내가 찔려서 쪼갰을 받지 않으면 변화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제 최근에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났는데 한 10년 안쪽에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니까 거의 뭐 30년 된 친구죠. 그 친구가 교육자예요. 목사를 하고 있어. 근데 교육자들이 다 모여갖고 서로 막 얘기를 나누고 막 이러지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제 서로 풀어졌어. 풀어졌던 게 뭐냐면 옛날로 돌아갔어. 처음에는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약간 긴장하면서 봤다가 이제는 얘가 뭐 옛날에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구나 이런 걸 서로 파악하고는 갑자기 막 풀어졌어요. 그 중에 제 목사 친구 한 명을 향해서 다른 몇몇 애들이 야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냐. 그거는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의 뉘앙스가 좋은 뉘앙스가 아니라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너는 말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냐. 너네 행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냐. 저는 감사한 게 저를 보고 아이들이 살짝 긴장하는 걸 보고 뭔가 좀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딸이 지금 요즘 그런 거 이제 사춘기 시절을 겪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남들이 웃는 거예요. 왜냐면 약간 생각이 다른가 봐.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틀려요. 그리고 자꾸 헛소리도 하고 엉뚱한 소리도 하고 좀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툭툭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저를 보고 막 웃고, 그리고 제가 가는 곳에 애들이 막 이렇게 화기애애해야 된다거나 애매모호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이 꼬이면 주변에 혁이 나타났다 뭐 이런 분위기가 옛날에 제 학창 시절에 있었어요. 우리 딸내미가 비슷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마, 20살 지나가면 다 바뀌어.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 나를 바꿔내야 돼요.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아를 찔러 쪼개서 변화시키는 이 과정으로 나아가야 내가 좀 달라지는 거지. 안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넌 어떻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냐. 그 얘기가 꼭 들리게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뭐냐? 내 자아가, 내 육신이 자꾸 잘려나가는 거예요. 뚝뚝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옛사람이 나는 없어요. 바울이 옛 과거의 사울은 없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과거의 나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할례 받은 민족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할례 없는 민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혜택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얻은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 이 할례 없는 민족, 저주받은 민족, 이런 지금 생각으로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들이 약간의 충격은 받으셔야 돼요. 왜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세례도 받았고 내가 직분도 있으니까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은혜를 한 번도 기억한 적이 없어요. 고백한 적이 없어요. 인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럼 내 마음은 지금 어떻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할례 없는 민족으로서 순간순간을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게 베푸신 역사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뭐예요?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가르고 사람들이 혼미하여 지금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할례를 받아야 돼. 요단강은 내가 가른 거야. 내 기적은 내가 베푼 거야. 너에게 베푼 모든 은혜는 다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절대 내게 한 것인 양 의쑥대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잊지도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할례 없는 백성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욕과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나아갔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는 할례 받은 민족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해볼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날마다 순간순간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다?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4절 7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할례가 필요한 이유와 그 할례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전 세대가 있는데 그 1세대가 바로 홍해를 건너온 백성이에요. 그 홍해를 건너온 백성은 이미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살면서 할례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미 할례를 다 받았다. 근데 위생상으로도 문제고 또 날선 칼을 만드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환경상 그들이 어디 있는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뭘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더라.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경에 이르러 한 지역을 선정하고 기브앗 할랏이라고 하는 그 땅에 지금 할례를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와 그리고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지금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이끄셨죠?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뭘까요? 그 핵심은 바로 6절입니다. 6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자,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광야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자, 할례 받은 백성은 몸에 이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세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너희들이 지금 할례를 이루어야 된다. 그 할례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너희들의 선조는 몸의 할례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망하고 죽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진짜 할례 받은 백성이 되어라. 그 할례 받은 백성이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이고 청종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뭐다? 하나님의 할례 받은 민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청은 뭐예요? 들어요. 종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듣고 순종하는 이 습관이 몸에 배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할례 받은 백성이냐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배어있는 습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서 네, 그러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배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에게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습관을 자꾸 몸에 배도록 만들어야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다?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할례가.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세요. 오늘 학교 숙제는 이거다 저거다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숙제를 내가 집에 가서 살리면 어떻게 되죠? 청종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시는가? 라고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잘 들었다가 집에 가서 숙제를 해오는 게 뭐예요? 청종이잖아요. 선생님이 숙제 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막 떠들고 막 장난하고 막 딴짓하고, 그럼 막 선생님이 숙제 내주고 있는데 휴대폰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숙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뭐 해왔니? 안 해왔어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 저 하늘 우편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너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었느냐? 그러면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얼마나 행했느냐? 이게 지금 하늘의 행위록에 지금 적혀있는 삶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 어디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청종이라는 것에 대한 이 할례를 내 안에 이루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조금 이루다 지치고 그냥 포기해버렸거나, 그냥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몸에 확 배어있는 인생은 할례 받은 백성이다,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다.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 안에 두신 거룩한 소원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안에 올라오고 계십니까? 여기서 아멘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하고 계신 거고, 아멘 그게 뭐죠? 뭐 이러면 아멘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거룩한 소원하고 거룩하지 않은 소원, 그냥 생각은 뭔 차이? 뭐가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일까요? 뭐가? 이런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책임의식. 갑자기 무슨 말인가? 책임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책임의식이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듣고 있느냐 내가 행했느냐가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 집에 지금 딸내미가 강아지를 키우겠다는 일념하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제가 성경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우고 성경 일독을 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 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때 사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읽고는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만약에 그 말을 들었고 기억하고 따라서 기다리면, 그러면 그것을 다 순종하고 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강아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아지를 사왔어. 도저히 기르고 싶어갖고 로마서 8장 이거 뭐고 나는 몰라. 그냥 나는 개가 좋아. 그리고는 개를 그냥 사왔어. 자, 책임의식이 이제 여기부터 이루어집니다. 개를 가까우기는 왔던 이 책임을 다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똑같이 개가 생겼어요. 근데 나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읽고 순종해서 내가 아빠가 개 사오라고 그래서 사왔어요. 그러면 똑같은 개는 집에 있는 건데 이 책임의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느냐 아빠가 지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똑같이 개는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뭔가를 결정했는데 묻고 기다려서 따라간 청종의 내용은 뭐가 없어요? 책임의식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책임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 소원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자, 책임의식이 있다는 건 뭐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내용이 막 부담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왜요?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고 결정했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말 하는 건가요? 이게 바로 지금 거룩한 소원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삶과 할례받은 인생과 그냥 자기 소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거룩한 소원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현저한 차이예요. 여러분,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다, 할례받은 백성이다.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냥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직분 있다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걸로 여러분 할례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내가 헌금하고 있다고, 사역 감당하고 있다고, 직분 있다고 할례받은 백성이 아니라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청정하여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책임의식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다? 자유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모든 책임의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묻고 나는 순종한 것뿐이야. 그러면 이 모든 결과의 책임 누가 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꼭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림 막 그려놓고 얼마나 그리기 쉬워요 이러는 거 똑같아요. 지금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보고 계신데, 근데 이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TV 보면 막 그림 그려놓고 쉽죠?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처음엔 안 들려도 자꾸 집중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식을 두고 집중하고, 선생님이 내게 숙제를 내주면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자꾸 집중하고 집중하다 보면 들리는 거 아닙니까? 평창 올림픽 보면서 여러분 그냥 경기만 보지 마시고 거기를 당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준비 따당! 이건 뭐예요? 지금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소욕이 앞선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딱 내게 주신 신호에 귀 기울이 있다가 땅 소리 나고 쳐야 이게 반칙이 아니에요. 따당! 자기의 소욕이 자꾸 앞서고 그 짧은 찰나에 내가 하나님을 앞서면 이게 반칙이고 이게 불법이고 이게 지금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지금 할례받지 못한 백성으로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게 맞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따르는 것이 몸에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의사결정 말이 있든 기도하고 결정합시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 그건 이 정황상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는 앞뒤 맞으니까 이건 이거야 하면서 우리는 그냥 결정하고 그냥 생각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할례받지 못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전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할례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할례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청종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직장에서 이 청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일은 어떻게 계획하고 이 일은 어떻게 결정하고 이 일은 언제 추진하고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자꾸 책임의식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과 지혜를 따라 결정하면 그거는 할례받은 백성이 주는 뭘 얻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 삶의 유익,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일이 안 되더라도 책임은 누구다? 하나님께 있다. 일이 잘 돼도 모든 영광은 누구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바로 할례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던 요셉 얼마나 형통합니까?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 지혜를 따라 살아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복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렇게 딱 할례받은 백성과 할례받지 못한 백성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가 뭐예요? 첫째 아담의 차이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더라. 둘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께 청종하였더라. 첫째였던 가인은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았더라. 둘째였던 그 아벨과 셋은 하나님께 청종하였더라. 첫째였던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더라. 둘째인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더라. 사울은 첫째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더라. 둘째 왕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청종하여 복이 되었더라. 이렇게 현저하고 쉽게 우리의 인생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쉬운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이 저주받은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뭔 내 인생이 할례받은 백성이 뭐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거 뭐고, 내가 설교 때는 아멘 하지만 내 일상 가운데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할례받지 못한 백성처럼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찔림을 받으셔야 되고, 이것에 내 육신의 소욕이 잘려나가야 되고, 이것에 내 몸이 내 영혼이 반응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청종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생각과 초점과 모든 결단과 결정을 맡기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들어와 갖고 다수결이면 된다 그러고, 똑똑한 사람이 이거 하면 된다 그러고, 법이요 그러면 끝이고, 이게 뭡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욕을 청종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할례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도 삶도 지금 잘 되고 못 되고, 복 받고 못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안 누리고, 초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랜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렇게 회사마다 부도나고 무너지고 엉망진창인 이 시대에 왜 이랜드 같은 회사는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됐든 안 되든 실수도 했겠지만 그 김성수 회장과 박성수 회장과 그 이랜드 기업의 많은 이들이 청종하는 것이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청종하는 대로 기업을 이루어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회사를 엄청 많이 다니면서 그 직장 사역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여튼 서울의 종로에 있는 데는 다 다닌 것 같아요. 종로에 있는 어떤 농협 중앙회, 그리고 종로 경찰서, 그리고 거기 종로 세무서, 그리고 하여튼 종로에 있는 거기 되게 큰 기업들 몇 군데 다니고, 하이닉스, 라니 산업 이런 데를 다 쑤시고 다니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그 신회를 만드는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고 제대로 회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회사는 끝까지 남아있어요. 예배 한 번씩 줄이고 두 번씩 줄이고, 그리고 주의 종하기 우습게 하고 자꾸 줄여나가더니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회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청종해야 그 인생이 할례받은 자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습관 한번 들여보세요. 내가 순간순간 예수님, 저는요 지금도 참 감사하며 이것을 제게 훈련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순간순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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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한번 수천 번은 제가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 순간순간. 그런데 이걸 훈련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르는 것만으로 어느 때는 막 치고 들어와요. 어떤 일이라든가 문제라든가 환경, 그럴 때 대응하는 대체 능력, 경험 없는 사람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자꾸 생각이 흩어지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할꼬 자꾸 내 안에 어찌할꼬라는 물음이 생겨야죠. 그러면 순간순간 이제 하나님을 청종하며 사는 삶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세워지면 나중에는 사막에 갖다 놔도 주님 어찌할꼬 한 방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순간순간을 자꾸 내 할례받지 못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성경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후손과 이 지금 첫째 아담의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의 후손은 지금 이러한 삶을 현저하게 나눠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받은 백성으로 주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우리 승리하는 삶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거 살펴보고 마칩니다. 8절에서 9절이에요.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끝으로 우리에게 할례가 필요한 이유는 오늘 9절의 말씀과 같이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함이라. 바로 우리에게 할례가 필요한 이유는 애굽의 수치를 거두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길래 그것을 수치라고 여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나요? 애굽의 노예, 종생활했죠. 이게 바로 애굽의 수치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문, 지금 내 가문은 수치스러운 가문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혈통과 하나님의 거룩이 흐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문입니까? 수치는 뭐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그러면 늘 돈 갖고
늘 이것 하면 이거 하라는 대로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명예 권력 정욕 시키는 대로 다 하며 살아야 돼요. 그거 못하면 죽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이런 상담이나 이런 기도 부탁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어쩔 수 없다라는 단어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애국의 수치로 살아가고 있다. 정말 제가 다 아는데요, 다 안돼. 근데 아는 것 같이 보여. 근데 어쩔 수 없대요. 어쩔 수 없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가문이 내가 애굽의 수치에 놓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요, 한 나라를 수치로 만드는 그 권세가 있고요, 한 지역을 수치로 만들기도 하고요, 한 가문을 수치로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개인을 수치로 만들기도 합니다. 한 나라가 공동체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확사로 잡히면요, 중동 지역처럼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한 나라 전체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나라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나라에서는 감히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감히 주님을 청종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유럽과 같은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민족에서 복받는 나라로 지금 바뀌었어요.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나라, 맨날 가난하고 맨날 노예 생활하고 맨날 식민지 생활하고 맨날 이런 사상에 이런 이 조류에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고 전쟁의 위기에, 그러나 이 저주받고 수치스러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이 열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이 바로 이 생명의 능력, 주님의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할례로부터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할례를 잃어버리면 할례 없는 민족이 점점 우리나라 가운데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에 정착되어지면 우리나라는 또 저주받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국가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이 할례 잃어버리고 할례 없는 백성이 되면 우리나라 또 식민지 생활한다. 어느 나라인지 몰라. 분명히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또 식민지로 삼아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약해지면 무조건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바닷길이요, 육지길이요, 어떻게든 지금 점점 이 중국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비리비리 살다가는 또 중국에 또는 일본에 또 강국에 또 식민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또 사상적인 오류가 운에 들어와서 공산당이니 민주주의니 또 이 민주화 운동이니 삭살이 이루어지고, 이 비참한 그 저주받은 수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정신 차려서 이 다음 세대가 할례 없는 민족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몰라요. 저는 할례 받는 그런 거 모르겠고요. 저는 취업해야 돼요. 저는 공부해야 돼요. 전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저 우리 부모님한테 누구한테 자랑거리 돼야 돼요. 그러면 어리석은 인생아, 그걸 내가 만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복의 복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텐데, 그럼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 되면 나도 되고, 나도 잘 살고 내 가문도 잘 살고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될 텐데, 이 저주받은 민족으로서 이 나라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앞으로 한 20년, 26년, 거진 30년 안 되는 목회 인생 남았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때 올인합니다. 왜요?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과 할례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정신력을 잃어버리면 우리 미래는 소망없어요. 이 나라를 위한 거, 기도도 중요하고 이 나라를 위한 거, 우리가 애국도 중요하지만 애국이 뭐예요? 이 나라의 할례 받은 민족으로서 이 정신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너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할례 받은 못지 못한 백성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또 비참한 애굽의 수치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영육간의 이 수치스러운 비극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 육신의 것을 보고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가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보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크기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자아의 크기를 보고 우리를 멋대로 포로 삼고 노예 삼고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도 이런 기도했어요. 안에 불이 있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불이냐? 타오르는 욕망의 불이냐? 정욕의 불이냐? 육신의 불이냐? 안목의 불이냐? 아이들이 지금 다 안목의 정욕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휴대폰 안 보면은 온몸이 비틀리고 살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휴대폰에 마음 뺏겨 있는 거 다 지금 정욕, 안목의 정욕이 불타올라서 이것을 지금 채워놓으려고 내가 지금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있는데 몰라요. 그거를 돈 육신의 정욕이 몸에 차올라, 이 불이 내 안에 타올라, 이 돈이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없을 것 같이 살아가는 인생, 이거 지금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있고 마귀가 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그 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을 꺼트려야 돼요. 이 불을 꺼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 거룩한 이 하나님의 할례받은 민족으로 이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거룩한 불,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할례받은 백성으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애굽의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충만해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직분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종교 생활로 여러분의 할례 여부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내게 주신 은혜에 순간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면 그는 할례 받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두 줄기는 아담의 후손, 첫째 아담의 후손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나뉘어집니다. 십자가의 고통,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리라. 듣고 순종하며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할례받은 민족은 분명히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의 할례를 이루세요. 그래, 청종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고 오늘도 그 평창올림픽에서 땅 소리에 귀 기울여 움직일 수 있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내 몸과 마음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불로 살아가시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할례받는 민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오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할례받지 못한 민족으로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불타는 욕망이 이 땅과 이 나라 민족과 이 세상을 죽음으로 저주로 이 애굽의 수치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스스로 할례받은 줄 여기며 스스로 온전한 줄 여기며 스스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 생각하는 아버지, 우리의 선입견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자녀 할례받은 백성이 주님의 앞에 청종하지 않습니까? 늘 내 생각, 내 뜻, 내 결정,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고 계신데도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주신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날마다 내가 한 것인 양 자랑하는 교만한 인생, 절대로 아버지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없으니 주여, 오늘도 순간순간을 은혜에 대한,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청종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귀 기울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놓은 내 올무에 사로잡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거룩한 소욕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내주시는 이제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가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례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예,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님 나라의 땅에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고 할례받은 민족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면 아버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다 결국 마귀가 시키는 대로 sap니다. 아버지, 마귀에게 속으면 순간순간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다 내가 만든 것인 양, 내가 한 일인 양, 내게 당연한 것인 양 살아가는 저주받은 민족, 아버지,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애굽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가문, 영광의 지역, 영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할례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